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비가 조금 일찍 왔었더라면 조금 나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인과 노예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세기 때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과 이 노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서신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에서도 하인 또는 노예 계급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는 특별한 단락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그러니까 노예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만약에 못되고 오만한 주인에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봄으로써 찾아라.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이죠.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고난당한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무고하고 결백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4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본문에서 메시아는 멸시받고 무고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특이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행과 반란을 바라보라는 뜻이 정복한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간의 실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죄다. 그런데 가장 적절히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세계적 영웅이나 그리고 의를 위해서 싸워 이기는 정복자로 오셨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아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 메시아들이 그런 식으로 왔었고 그들이 온 이후로 세상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못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걸출한 영웅들, 이 영웅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이것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거의 보통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왜 너는 그렇지 못했느냐, 왜 너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셨고 세상 잘못의 핵심을 공격하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사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천사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은사가 계시군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 설교 똑같이 할 겁니다. 예.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 우리가 천사도 흠많은 천사하고 이 까치발하고 이 난간에 서가지고 인간들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우리가 개인적 수준이나 역사적 수준 모두에서 우리 주님은 이 구원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무고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사실과 그로 인해서 성경은 믿음만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무고한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지와 악과 정오와 교만 그리고 이기심이 쏟아져 나와 그분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요 십자가의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생겨난 이 믿음의 내용은 겉보기와는 달리 악이 정복되었고 죄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오한 영적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죄는 치명상을 입었고 죄책의 처리라는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새 생명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활기, 이 자유와 에너지로 가득했던 그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이로 뛰어들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가 간과되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인과 노예들이라는 거죠. 아마 권력구조상으로 최하층에 아마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경험과 믿음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잠시 껐다가 우리가 그들은 실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인들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은 인격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몽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하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의 무각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종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를 정복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그를 거둔 승리와 용서의 결과를 주위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자유를 얻는 이들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주인에게서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주인에게서 벗어나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복종하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고 여러분 분노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의 아름다운 신학 사상에 사로잡혀서 상아탑에서 편지를 써 보내는 거죠.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아마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 같다. 목사님은 우리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우리 목사님은 조언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 구출받고 싶다고요. 위로받고 싶다고요. 안 그래도 충분히 아프고 힘듭니다. 구조받고 싶다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듯이 베드로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 이 본문은 서두에 제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했습니까? 네, 노예들에게 한 말이라 그랬죠. 하인들에게 한 말이다. 종들에게 한 말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곳에 노예가 계십니까? 본인이 노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혹시 우리 집에 내가 순결한 노예가 있다는 분 계십니까? 네, 없을 것입니다. 아마 노예로 가득 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20세기 전에 베드로가 노예들에게 쓴 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있을 때는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어도 연구하고 문법도 연구하고 역사도 연구하고 고고학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해라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지만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말씀을 듣겠다는 인간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은 어머니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조금 단단한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의 생애 첫 단계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어라, 밥 먹어라 이 소리를 자주 합니다. 아이들은 밥 먹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척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 장 집사님은 아마 못 들은 것 같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 현 집사님은 아마 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잘 순종했지만 아마 아이들은 아마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밥을 먹으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왜 시간을 맞춰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갖다가 식탁에서 먹어야 되며 시간을 맞춰서 부모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까?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갖다가 이해할 시점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우리의 말에 늘 순종합니까?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순종을 안 합니다. 아이가 한 2살쯤 되면은 아이는 언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에 반응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는 때때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장난감 치고라. 몇 분 후에 보면은, 아니 몇 분 후에가 아니라 1시간 정도 있다가 보면은 장난감을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웁니다, 여러분. 치우는 아마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안 치웁니다. 치우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큰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말 못 들었어요. 아빠 말 이해를 못해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안 치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 이따가 치우라는 치우겠어요 라고 말하지만도 대부분의 애들은 옆에 있는 동생이 했어요. 옆에 있는 동생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해피는 우리 어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때 보여주는 해피, 그리고 갖다 붙이는 합리화, 늘어놓는 변명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명을 잘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전인격적 반응이 있어야 되고 삶에 참여가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해야겠어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빨리 바뀌는 세상에 이 시대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말로 그냥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단 한마디 말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마 성경 말씀이니까 일리는 있을지는 모르나 내 처지 내 행편에서 봐서 제가 따라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신념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든 상관이 없이 그 안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건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해한 내용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 21절,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압니다.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다, 라틴어로 버케어는 우리가 영어로 버케이션, 우리가 소명,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지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지점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구분되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때로는 옳고 그름이, 의심과 믿음이, 사랑과 정오가, 건강과 질병이 싸움을 벌입니다. 고난은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므로 최고의 용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용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곳은 들의 백합화가 아니라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며 고난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제가 패배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책의 굴레가 끊어진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죄책을 찾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걸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고난은 죄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지에서 비롯된 고난, 가난에서 비롯된 고난, 인종적 불의에서 비롯된 고난, 질병에서 비롯된 고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악을 비판하거나 폭력을 개탄하거나 죄인을 응징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극복하고
용서를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고 죄책을 풀어주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마 대표기도 하신 분이 이런 뜻으로 기도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물질적 더 풍요를 누리고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햇살 빛나는 오후의 산책과 같다는 뜻이 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얼마나 다르게 묘사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의 발걸음은 가망 없는 병자로 향합니다.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고뇌하는 유족에게, 그리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정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걸어가지 않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된 상징은 들의 백화가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죄 없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의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과 헌신과 고백과 약속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맡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못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을 드시고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인간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렵고 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분의 권능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깨닫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귀한 현실을 사는 존재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요구, 이 요구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행통하고 밥 잘 먹고 등 따신 것을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알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내배이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깊이와 그 신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경이로움, 이 놀라운 영광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안다고 해서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힘든 일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힘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가진 조건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 무엇으로 기뻐할까? 그때 내가 성도가 얼마가 됐다. 여러분, 내가 돈이 얼마가 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다. 이것이 그때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가진 조건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담으시는 것을 예수의 우리는 성육신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한 사랑의 연합으로 부르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성을 본받아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베드로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고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물 위로 겁없이 대담한 모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물에 빠지는 경우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그 실수와 잘못과 죄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하고 행통이라는 배에서 절대로 내리지 않으려는 위험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